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함께 살펴볼 스가랴 12장을 보면 그 날이라는 말이 7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바로 메시아의 날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8개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시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12장은 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2번 오신다라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알고 있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의 시간, 그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10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보고 독자를 잃은 것처럼, 자식을 잃은 것처럼 애통하며 장자를 잃은 것처럼 슬퍼합니다. 이것이 그 날의 특징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흐르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 애통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돌이킴입니다.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현재 그 날을 사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 애통하고 있으십니까? 다시 말해 진심으로 돌이키며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날은 감정적으로만 슬픈 날이 아닙니다. 마음이 변화받는 날입니다. 새 창조가 되는 날입니다. 삶의 방향이 틀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날 사이에 있습니다. 그 날을 사는 사람답게 돌이키는 삶,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새로운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 창조되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애통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기서 말하는 경고는 단순한 꾸짖음이 아닙니다. 아주 무거운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주로서 표현하십니다. 하늘을 펴시며 땅의 기초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과거 창조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고 다시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이 주변 민족들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술잔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그들이 무거운 돌이 되어 그 돌을 들려던 자들이 상한다, 다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그 날 3절입니다. 그 날은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날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에 있는 지금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입니다.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나라를 없애려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리어 생명의 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파괴의 도구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의 길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다시 그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탄 자들을 혼란에 빠뜨리십니다. 그리고 유다를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5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바로 마음의 변화,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그 날이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불길처럼 강해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대적들을 삼킵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시 예루살렘에 살게 됩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이루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유다 장막은 단순한 지파가 아닙니다. 더 넓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 오늘날 우리 공동체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영광이 유다보다 앞서지 않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드러나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영광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욕망을 먼저 막으십니다. 모두가 하나의 몸처럼 연결된 식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7절을 통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그 날이라는 표현이 다시 나옵니다. 그 날에 약한 자는 다윗처럼 됩니다.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사자처럼 됩니다. 이건 두 가지를 뜻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영광이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에서도 그 날이 반복됩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치려는 이방 나라들을 멸하십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모든 세력들이 결국 무너지게 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 날을 사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새 창조의 날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있으신가요? 본문 두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의 애통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무엇보다 10절은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은혜를 사모하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새기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시대입니다.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우리를 다시 지으시는 중입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장면이 충격입니다.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여기서 그를 찔렀다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비록 우리는 직접 손에 못을 박지는 않았지만 죄를 짓고 외면했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찌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라봅니다. 그리고 애통합니다. 통곡합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새 창조의 반응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참된 변화입니다. 11절에 다시 그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날에는 큰 애통이 있을 것입니다. 무기또 골짜기에서 하다 림몬에 있었던 애통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요시야 왕의 죽음을 말하는 장면입니다. 요시야는 다윗 이후 가장 철저하게 신앙을 회복하려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전사하자 온 나라가 큰 애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때의 애통을 예수님의 죽음을, 희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연결시킵니다. 요시야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의로운 왕, 죽임당한 왕.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도 그때와 같은 깊은 애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온 땅 족속이 애통합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각 집안이 따로 애통하고 아내들도 따로 애통합니다. 한마디로 공동체적인 회개와 개인의 회심이 동시에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누군가의 감정에 끌려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자기 안의 죄를 깊이 깨닫고 각자 마음에서부터 무너지는 애통입니다. 새 창조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입니까? 아니면 나를 대신한 죽음으로 마음 깊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혹시 그 진실을 알면서도 외면하며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반복된 그날은 스가랴가 말한 하나님의 날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메시아는 한 번이 아니라 2번 오셔야 했습니다. 첫 번째 오심은 전적인 구원을 위한 오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은 놀라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찔렀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는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죽음 앞에서 두 길이 열립니다. 하나는 심판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시는 잔이 되고 무거운 돌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 잔에 취하게 되고 그 돌에 치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애통함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구원의 길입니다. 변화받는 길입니다. 새 창조의 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이 무너지는 길입니다.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 애통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아간은 끝까지 죄를 감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 창조의 날입니다. 지금은 돌이키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아담의 삶의 패턴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은혜 앞에 멈춰 서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잔을 우리 대신 마셨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돌이 되어, 즉 모퉁이 돌이 되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새 성전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그분이 기초가 되시고 우리는 그 위에 세워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창조입니다. 지금 시대는 그 새 창조가 계속되는 시대입니다.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끊임없이 애통하고 통곡하는 시대입니다. 마음이 깨지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겪는 시대입니다. 성화의 길, 성장의 여정은 결코 눈물 없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여정은 돌이킴으로 시작되고 돌이킴으로 완주해야 합니다. 중간에 멈출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다시 빚어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다시 세상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찔리심으로 새 창조의 날을 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돌이킴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빚어지게 하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새 마음을 주소서. 눈물 없이는 자라날 수 없는 이 길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게 붙들어 주소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